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의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군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나는 두렵다,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전후 문맥을 바라보면은 어떤 인간적인 욕심, 정말로 인간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어떤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나는 두려워하고 염려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염려이겠습니까? 반드시 후자겠죠.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째는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고린도후서 11장, 여러분 묵상하셨죠?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돌에도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도 당하고 강도도 만났고 거짓 행제들로부터 모함도 받았고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다. 이 외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었나요? 내적으로 고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시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몸부림치며 거기서 벗어나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안고 가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두 가지를 안고 가야 돼요. 외적으로 공격해오는 사람들, 외적인 환경이 어려운 환경들을 바라보고 더 이상 못 헤쳐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바울이 아니라 안고 가라, 그것도. 그만 있으면 괜찮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건 너무 연약한 거예요. 가시가 있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 몸부림쳤는데 네 은혜가 족하다. 이 얘기를 들으면 실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외적인 환경이 어렵든 내적으로 자기의 가시가 있든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해 그 한마디에 순종하고 끌어안고 달려갑니다. 언제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삶이다. 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염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나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첫째로 교회에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두려운 겁니다. 폐가 되지 않을까? 교회에 폐가 될까 봐 두렵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주의 종은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늘 성서는 강조하잖아요. 재물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은 목적이 아니다. 물론 오늘날 싹군들도 있어요. 재물만을 탈취하는. 그건 잘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종들은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들이에요. 바울도 그러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너희 자신이다. 너희 자신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일대일 만남을 갖는 그런 성도로 쓰기를 원한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주의 종이 가장 기쁜 삶이 그거 아니겠어요? 물론 주의 종들이 목사님 이 금압이 있으세요. 목사님 식사할 때 쓰세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어요? 없어요. 그거 받는다고 싹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에 쓰려고 몸부림치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로 문제를 풀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을 뵐 때는요, 저 하늘 날듯이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와, 기도로 풀려고 그러는구나. 말씀에 써서 달려가기를 원하는구나.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 다 흩어져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헌신하는데, 야, 우리 모금하자. 그 모금을 해가지고 본교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좀 전달하자. 그렇게 했더니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대항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돈 받아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그런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는 안 받는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모금하는 거 봐라. 저 모금을 해가지고 뭐 하겠냐. 성교한답시고 찔끔 주고 나머지는 다 입마에 붓게한다.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간다. 이걸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하여서 변론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해본 적 없다. 나는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랑으로 내가 선교했다. 물론 형제들이 내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이득을 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방했던 고린도 교회들을 만나고 싶다고 편지를 합니다. 내가 세 번째 다시 방문하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원하는 건 돈 아니다. 여러분이다. 나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 정말로 마음과 마음을 열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사는 일을 하고 싶다.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 보실래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재물을 얻을 마음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들 얻고자 한다.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고 싶다.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같이 천국 가는 거죠. 한 분도 여기 나오자 없이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지옥 안 가요. 지옥이 뭐가 있어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 지옥 가기 쉬워요. 분명하셔야 돼요. 죽어봐야 알지요, 물론. 그런데 죽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져도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염려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지옥에 떨어질까 봐. 이게 내가 두렵다. 나 하나 목숨 바치고 헌신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게 뭐가 문제겠냐.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는 건데 죽어서 내가 천국 가는 건데 이 세상에 다 내팽개치고 갈 건데 내팽개치고 갈 것 이게 뭐라고 여기 그냥 코박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많이 가졌니 네가 많이 가졌니 싸울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교회에 폐가 될까 봐 두렵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면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건가 이 마음이 더 들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염려한다고 이야기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참 이 오해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대라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와요. 제가 그 말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목사님 하셨대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들이 목사님 하셨대. 이게 막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나중에 제 귀에 들려요. 무슨 얘기죠? 그랬더니 그건 목사님 말씀하셨다는데요. 제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런 오해들이 생기곤 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은 무슨 소리야 목사님 그 말 했는데 이 말 한마디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그 자기는 벗어났을는지는 몰라도 듣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그 말하면 돼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그죠? 분노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요. 부글부글 끓지 않나요? 오해가 되고 나는 그 교회 안 가. 목사가 그런데 왜 가? 이런 마음이 생기면 누가 그럴까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장난을 칩니다. 악한 영은 심리적으로 사람을 뒤흔들어 버리거든.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냥 마음을 뒤흔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악한 영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바울은 늘 이게 두려웠어요. 나 하나 바보 되는 거 괜찮아. 나 하나 시궁창에 처박혀도 괜찮아.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를 향해 가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 17절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바울이 돈을 탈취하려고 그런다. 바울이 보낸 디도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바울한테 갖다 주려고 그런다. 이런 말들을 그냥 막 지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를 눈물의 호수예요. 이 내용들은. 야, 내가 그런 적이 있냐? 내가 보낸 디도가 그런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잘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참여하면 되거든요. 내가 잘못 생각했고 실수했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게 손해보게 한 거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곳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은.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나는 깨끗하다 이러면서 막 딴소리 하면은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 깨끗하다고 외치면 깨끗하지 않는데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에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해라. 내가 보니까 그걸 몰랐는데 잘못했네요. 제가 손해본 거 다 갚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죠.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뭐 하죠? 예수님 만나준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네 집에 갈게. 그랬더니 그 자리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 속에 늘 다 털어놓습니다. 손해본 일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 있으면 내가 다 토해내겠습니다. 뭐 주님이 그러셨나요? 너 안 하면 너 총 맞아. 빨리 토해내.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만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건강해지고 든든히 써가는 겁니다. 이거 용납하면 안 돼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죄는 단호히 잘라버려야 돼요. 19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됨을 공동체가 서로 확인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역시 예수 믿는 공동체는 저렇구나. 나도 저 공동체에 가리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는 뭐야, 교회가 그냥 뭐 거짓말이나 하고 그냥 교회에서 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그러면서 세상에 빛이다 그러면은 이미 빛이 아닌데 빛이라고 그래봐요. 누가 빛으로 보겠어요? 빛은 빛이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빛은 어둠을 밝혀내는 거고 나는 소금이야 말하지 않아도 소금은 음식을 맛나게 하고 썩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거거든요. 이걸 늘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늘 돌아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이런 말 저런 말 올 때마다 들릴 때마다 왜 이런 말이 들릴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부도덕한 게 뭐가 있나, 오해받을 일은 뭐가 있나 보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바로 세워줘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올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나. 우리 중직자들은 말씀 위에 서고자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돌아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교회가 맑아져요. 거룩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세 번째로 너희들 방문하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오해될까 봐 너무 두렵다. 나 그런 적 없다. 이러면서 소상하게 밝혀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로 바울이 염려하는 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책망받지는 않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고민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면전 앞에서 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잘났든 못났든 풍성하게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거짓말하며 살았든 사기치며 살았든 깨끗하게 살았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무도 그 자리 면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고 내가 너에게 에너지를 줬는데 너에게 생명과 너에게 준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왔느냐? 이걸 물으시잖아요. 그때는 변명이 안 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걸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사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께 책망받지는 않을까?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살까요? 지극히 작은 일 때문에 그냥 흔들려서 그냥 산이 죽니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다 그랬습니다. 물론 흔들리기도 했어요. 인간이니까. 문제가 딱 일어나면 마음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런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그 사람을 잡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쫓아버리죠.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해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참 희한한 환상을 보잖아요. 사닥다리가 놓여 천사들이 왔다 갔다. 아, 여기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고향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고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기도하는 걸 보면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죠? 이삭의 하나님, 그걸 땡! 언제 야곱의 하나님을 찾지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고 나서 그때 한도뼈를 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나 살 수 없습니다. 그 경험하고 나가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리고 형이 그냥 막 원수로 생각했던 형이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도 자기를 잡으러 와도 당당하게 가서 맞짱 씁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죽이려면 죽여. 나 하나님 만났어. 이거잖아요. 그 이후에 야곱이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 문제 있으면 기도로 문제를 풀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 문제가 있으면요, 중직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이 두려워하는 만큼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 저 문제 두려워하면서 덜덜 떠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힘들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지 낙심하면서 가슴 찢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한다. 없는 것도 있게 한다. 없는 것도 준다.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맛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관심은 늘 하나님 평가였어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자신의 죄악도 돌아보고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음란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지역 전체가 음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끌려다녔던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도 그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울이 단호히 그냥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야 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질까 봐 내가 참 슬픈데 하나님에게 책망할까 봐 두렵다. 하나님이 책망한다는 뭘까요? 이게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잖아요.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너도 아니고 어디에 있죠? 하나님 말씀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세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집중한다면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고요, 가정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도로 부러지자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답을 다 주셨는데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 앞에 그냥 들들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끊어버립시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쫓아버리시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잘라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지요.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이것 때문에 마음 요동치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딱 들어있으면 넘어져도 일어서요. 오뚜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이 말은 완전히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자 반드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편지를 쓴 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깁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모두에게 매 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앞날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과도 사라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형통한 놀라운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